안녕하세요. 지혜와 신앙의 길을 함께 걷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근본적이고도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바로 참된 구원의 확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영혼의 빛을 비추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는다면 이 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함께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날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의 육신은 연약하기에 연약함 속에서 더욱 주님의 강하심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서 이미 복음이 선포되었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진리 안에서 다루어졌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는 여전히 경각심의 종을 울리고 진리의 모로를 한 번, 두 번, 그리고 거듭해서 내리쳐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압니다. 특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거짓된 믿음의 확신에 속지 않고 오직 진리 안에서 참된 구원의 확신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제 생각과 마음에 힘을 더하시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의 마음을 밝혀 주시옵소서. 오늘 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신앙에 관한 중대한 문제들이 온전히 해결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매우 중요한 주제에 관해 성경의 몇몇 구절들을 차근차근 짚어보려 합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은 명백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그 믿는 자에 속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스스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굳게 믿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했다면 그 믿음은 성령의 초자연적인 중생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엑스니힐로,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중생, 즉 거듭남의 사역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더 놀랍게 나타나는 순간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을 재창조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실로 경이로운 능력의 현현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장엄한 시연이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 세상에 알리는 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없고 왜곡된 복음이 선포되거나 복음을 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안에 담긴 능력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것처럼 나약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의심하고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설교자로서 이 자리에 서는 것은 참으로 경이로운 경험입니다. 제가 오늘 밤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수백 명의 얼굴들을 바라봅니다. 이 중 어떤 얼굴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아름다움으로 변화되어 천국에서 영혼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반면 어떤 이들은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이 구원받았다고 혹은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다고 감히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설교는 그래서 두려운 일입니다. 이단적인 가르침을 전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들 말합니다. 맞습니다.
언젠가 저 역시 하나님 앞에 서서 제가 전한 모든 말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설교자에게는 위험한 일입니다. 하지만 설교자가 진리를 선포한다면 그것은 회중에게 더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듣게 된 모든 진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디 제가 오늘 밤 진리만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진리를 듣는 것은 여러분에게 책임감을 부여합니다. 당신은 그 진리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을 존재로서 죽음을 앞둔 이들에게 설교해야 하며 다시는 설교할 기회가 없을 것처럼 전해야 합니다. 설교자의 눈앞에는 항상 생명과 사망, 천국과 지옥,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고통이 놓여 있습니다. 참으로 무거운 짐입니다. 이제 본문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가 성경 구절을 반복해서 읽다 보면 그 의미가 무뎌질 때가 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 중 일부도 그 행렬에 속해 있다는 끔찍한 생각에 익숙해져 버립니다. 그 멸망이 단순히 사라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되는 파멸이라면 그 생각은 더욱 끔찍해집니다. 참으로 엄숙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중 일부는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는 오늘 슬퍼,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영원한 파멸에서 건짐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언젠가 어떤 사람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날이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생각을 똑똑히 말해줄 겁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그분 앞에서 거대한 용광로 앞에 작은 밀랍 인형처럼 녹아내릴 것입니다. 멸망, 영원한 멸망. 그 안에는 당신이 잃어버린 모든 것에 대한 상실감이 담겨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을 보며 우리는 슬퍼합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창창했는데 우리는 그들이 타락한 세상에서 잠깐 더 누릴 수 있었던 시간을 잃어버린 것을 애도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시인도 글로 다 표현하지 못했고 성경에서조차 그 묘사가 제한된 영원한 영광과 기쁨, 그리고 아름다움에 영원히 참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귀로도 듣지 못했고 눈으로도 보지 못했던 그 놀라운 세계를 잃는 것입니다. 지옥은 곧 상실이며 많은 이들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특히 서구 교회에서는 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예수님도 문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칩니다.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결단하셨습니까? 영접 기도를 하셨습니까? 만약 그 용어들이 올바르게 정의된다면 그 말들은 모두 옳을 수 있습니다. 문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문은 바로 예수님이시며 우리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그분을 통해 들어갑니다. 그분께 달려가야 한다는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표현을 더 선호합니다. 예수님께 달려가십시오라고 말하기보다 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고 쓰러질 수 없겠습니까? 당신의 모든 노력을 포기하고 그리스도께 온전히 의지하여 넘어질 수 없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길이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문제로 씨름해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하며 심각한 오류에 빠졌습니다. 문을 통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이제 당신은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 특정한 길을 걸어야 해. 조심하지 않으면 문 밖으로 다시 쫓겨날 거야.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의 다른 많은 구절들과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그 사실에 대한 증거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그 문을 통과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당신이 지금 그 길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문을 통과하고 길을 걷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스스로를 구원하려 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문을 통과했다는 명백한 증거는 바로 내가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그 길을 걷고 있지 않다면 내가 문을 통과했다는 증거는 거의 없는 셈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죄 없는 완벽함을 말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문을 통과했다는 증거는 내가 길을 걷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에 따르면 내가 그 길에서 벗어날 때 나에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은 결코 자기 자녀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내가 길에서 벗어날 때마다 반드시 나를 다시 그 길 위에 올려놓으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심하게 얻어맞고 상처투성이가 되어서라도 말입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이 두 가지 개념이 결합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성령의 초자연적인 사역의 결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피조물은 당연히 새로운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원의 지속적인 역사와 우리 삶에 세밀하게 관여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약속으로 인해 점점 더 일관성 있게 성장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본성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새로운 본성에 대해 잠시 이야기해 봅시다. 여기에 커다란 돼지가 한 마리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쪽에는 돼지들이 좋아하는 음식물 쓰레기통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세상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프랑스 요리가 차려져 있습니다. 돼지를 풀어주면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왜냐고요? 그것이 돼지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돼지는 그 안에 머리를 박고 개걸스럽게 먹으며 큰 기쁨을 느낄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도 않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손가락을 튕겨 그 돼지를 순식간에 사람으로 바꿀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즉시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머리를 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본성으로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물론 그는 오랫동안 그 쓰레기통에 익숙해져 있었기에 며칠이 지나면 다시 그 근처를 맴돌 수도 있습니다. 머리를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유혹에 빠져 다시 그 안에 머리를 넣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때 그는 그것이 잘못된 일임을 분명히 알고 있으며 한 입 가득 먹고는 곧바로 토해내고 더 큰 수치심을 느끼며 머리를 뺄 것입니다. 저는 방금 여러분과 여러분의 회심에 대해 묘사했습니다. 만약 그건 제 이야기가 아닌데요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아직 회심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도덕적으로 돼지와 같은 것을 탐닉하던 본성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즉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회개와 믿음을 낳은 바로 그 중생의 역사가 죄와는 완전히 다른 관계를 맺는 새로운 본성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다른 관점에서 봅시다. 누군가 문을 통해 들어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합시다. 그들이 계속해서 그 길을 걸을 것이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이미 말했듯이 그들의 변화된 본성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의 아버지입니다. 제가 예배 후에 15살 딸을 둔 어떤 아버지를 만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예배가 끝나고 그들은 집으로 갔고 저는 신학생들과 새벽 1시까지 신학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어둡고 으슥한 술집거리에서 놀랍게도 아까 만났던 그 15살 딸이 불량해 보이는 무리와 함께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저는 차를 세우고 내려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애아, 차에 타렴. 집이 어디니? 그리고 아이를 집에 데려다 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딸에게 화를 내지 않을 겁니다. 제가 화를 낼 대상은 누구일까요? 바로 아버지인 당신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되어서 15살 딸이 이런 곳을 돌아다니도록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바로 그런 무책임한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자녀를 두시고도 그들을 징계하지도 쫓아가지도 돌보지도 않으신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제 자신의 삶을 돌아봐도 그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분의 손길을 느껴왔습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 또한 그분의 손길을 느껴왔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들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명백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분은 야곱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사랑을 보이셨을까요? 그분은 야곱의 평생에 걸쳐 그를 거의 죽을 만큼 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다리를 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야곱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반대로 에서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분은 에서가 에서 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말하는 가장 위대한 사랑의 표현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내가 평생에 걸쳐 너희의 모든 더러움과 모든 우상들로부터 너희를 깨끗하게 하는 이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다. 그분이 지금 당신에게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제 삶을 돌아보면 해마다 그분은 제 마음속 숨겨진 방으로 들어가 또 다른 우상을 드러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을 결코 놓지 않으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기서 찾는 자가 적다는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 기독교인이 소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은 자신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서조차 참된 생명을 찾는 자가 적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여,
주여라고 2번 반복하는 것은 히브리적 표현으로 열렬하게 주님이라고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는 누군가 영접 기도를 따라 하기만 하면 구원받았다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분을 열렬하게 주님이라고 선포하는 자들 중에서도 소수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누가 들어갑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갑니다. 이것이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중생의 교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참으로 믿는 자들은 성령의 놀라운 사역으로 그 본성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와 믿음을 낳은 바로 그 새로운 본성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고자 하는 열망 또한 낳게 되어 있습니다. 22절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들이 왕이신 주님 앞에서 자신의 업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실수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셨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때 진정한 신자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주님, 저입니다. 제가 귀신을 쫓아냈고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언했습니다. 라고 말할까요? 아닐 겁니다. 아마 이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주님, 저는 제가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절감했고 제가 그분을 온전히 의지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죄를 짓기도 했지만 그분은 제게 참으로 소중한 분이 되셨습니다.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행위를 주장하며 나아오지 않습니다. 그때 주님은 선포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많은 사람들이 저는 예수님을 압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대답합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질문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아시는가? 입니다. 제가 한국의 대통령을 안다고 해서 청와대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나와서 이 사람은 제가 아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아시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말은 우리는 함께 걷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와 내가 언제 함께 교제했더냐? 내가 매일 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와 동행했던 기억이 내게는 없구나. 내가 곤경에 빠졌을 때 나를 부르는 목소리를 들은 기억도 없다. 내가 말하는 그 관계는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젊은이들이여, 제 말을 들으십시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한다면 그분과 당신의 관계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읽습니까?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립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을 합니까? 실패했을 때 회개에 이릅니까? 젊은 신학도들이여, 의사도 제 아내에 대해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신체 구조, 영양소의 작용 등. 하지만 의사는 제 아내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제 아내를 압니다. 명제적 진리는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라면 당신은 아직 신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관계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제와 훈련, 우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노미아, 즉 법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제자라고 주장하면서도 마치 내가 너희의 삶을 인도할 아무런 법도 계명도 주지 않은 것처럼 살아온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대위임령은 명확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실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 관계들과 삶의 다양한 영역들이 여러분이 알고 있고 따르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얼마나 구체적으로 인도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24절에서 예수님은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이 구절은 보통 문맥과 상관없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자기계발 메시지로 가르쳐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더 나은 삶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앞 구절에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영원한 심판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참된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홍수가 이 땅을 덮칠 때 그들은 안전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의 진짜 의미입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바로 중생입니다. 즉, 거듭남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매일 주님으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믿었다면 당신은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당신은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실패할 때조차도 당신 안에 있는 은혜와 성령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계속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것은 단순히 비유가 아닙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바뀐 것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된 새로운 창조의 영역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 일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왜 모든 참된 신자가 성장할 것이라고 확신하는지 아십니까? 첫째는 중생의 능력 때문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섭리, 즉 그분의 명예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중보했습니까? 주께서 이 백성을 그 땅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이셨다 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예에 호소했습니다. 이집트에서 이 백성을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까지 그들을 인도하지 못하신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의심받을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당신 때문에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거나 혹은 영광을 받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성장하고 변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구원의 여정은 근본적으로 당신이나 저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회심시키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온 세상에 증명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기 시작하신 모든 사람은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변화된 모습으로 말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 안에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까? 당신이 구원받을 때 회개했다는 증거는 당신이 오늘날도 계속해서 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때 믿었다는 증거는 당신이 지금도 계속해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변화시키셨다면 그분은 지금도 계속해서 당신을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축복의 손길뿐만 아니라 징계의 손길도 느껴보셨습니까? 솔직히 말해 천국에서는 징계의 손길이 더 큰 증거가 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 던지기에는 참으로 엄청난 질문이지만 반드시 물어야만 하는 질문입니다. 그분이 당신을 아십니까? 당신을 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의 참된 아들딸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을 더하여 주시고 거짓된 평안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그 평안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생각을 밝히시며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